사울의 길,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영화로 이렇게 비유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연출자이시면서 기획자이시면서 감독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주연 배우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영화가 어떻게 기획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제작되었고 어떻게 촬영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이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성경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읽고 묵상해야 될까? 일단은 여러분, 그 내용,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나오는 인물됨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구원의 스케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중심에 계신 누구냐면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찾아내고 성령님을 찾아내라고. 그게 소위 구속사적인 묵상인데요. 오늘도 이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울과 다윗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저마다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은 곧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교우들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묵상을 소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중심적 선악 구조에 의한 묵상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다 정죄입니다.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규정된 죄인이에요. 이른바 죄인이야. 이른바 죄인.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그런 묵상을 계속해 나가면 점차 이렇게 변해요. 그 사람 말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정확한 자기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이런 실수를 범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살면서 저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 기준으로 살아와요. 어려운 말로 자기 의에 빠져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마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수용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타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의 계보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계보가 있어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왔냐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유다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말하면 불합격이에요. 아시죠? 며느리와 관계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를 다윗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윤리, 내 도덕과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격 없어.
그래서 구원의 계보가 중요하기는 한데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마지막 결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셨느냐, 그들의 면면이 보는 거예요. 자격 있다? 없어요. 충분하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부분 설명하려면 길어서 다음으로 넘기고, 어쨌든 우리가 다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의에 따라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세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판단이에요. 둘 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 나쁜 사람, 다윗 좋은 사람. 그런데 성경은 둘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유에 보세요. 다윗의 그 범죄 행각이 낱낱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면 그거 뺐어야지, 감췄어야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렴치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다. 아니, 굳이 말하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이 두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더 나쁜지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네가 더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고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죄인 같지만 아니, 다 죄인이야. 만일 성경이요, 너나 나나 다 나쁜 놈이야, 이것만 알려주고 끝나면 우리는 다 절망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동시에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딱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 알려주는 거예요. 해결 안 해줘요. 못 해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율법 이상입니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쁜 놈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신물나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이고, 이걸 깨달은 것을 우리는 따라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사울을 그렇게 바라보고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대신에 사울과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끈질기게 들어붙어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해 내셔야 되고요, 동시에 그 끈질긴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발견해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과응보시 구원 아니에요. 사울은 그랬으니까, 다윗은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혹은 그래도 다윗이 우리가 모르는 뭐 선한 일을 했겠지라고 하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 인식이 구원관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 묵상의 기준으로 날마다 말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서를 통해서 얻는 또 하나 귀한 게 있어요. 바로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너는 삶 가운데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다시 말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과 정체를 가름하는 열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나를 왜 왕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잊고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내가 그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응?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지 못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엄격하지요.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관대합니다. 괜찮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든지 괜찮아, 오기만 해.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셔요. 구원은 죄의 인식과 죄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죄가 뭔지 내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알았어요. 그 발견할 때에 그 발견은, 그 인식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 앞에서 뭐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엎드리게 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진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내가 주 앞에 엎드렸을 때. 보세요. 아무리 자타가 인정하는 선한 삶을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여전히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면 그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 있대요. 화 있대. 반대로 여러분, 정말 어우 저 나쁜 놈의 새끼, 천인 공노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누구는 나쁜 사람, 누구는 좋은 사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 거야.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줄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응? 우리 기준과 달라요. 따라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수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면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는 거지, 따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구원은 쟁취가 아니에요. 따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나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면 그게 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면 사울은요, 겉으로 볼 때 다윗을 쫓아간 것 외에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 응? 저만 그런가?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오늘. 자, 시선을 모아서. 썰렁하네. 사울을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을 쫓아간 것 외에는 별로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울을 보세요. 어느 순간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관심 밖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런데 봤더니 다윗이 그 왕권을 뺏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래서 죽도록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울이 훗날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딱 버리고요, 신접한 무당을 쫓아가요. 그것도요, 누가 데려간 게 아니야. 자기 발로 찾아가요. 어디 용한 무당이나 알아봐라. 알아보고요, 어디 있대요. 누가 알아볼까 봐 옷 딱 갈아입고요, 그 무당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의가 중심된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6장 읽었습니다. 장소만 달랐지 24장에 가시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울이 화장실 용변이 급했어요. 그래서 왕의 체면 있잖아, 신하들 앞에서 할 수는 없고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 안에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극장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보이거든요. 다윗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울이 딱 보여.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안 보여. 사울이 혼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옆에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다윗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준 기회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옆에 참모들도요, 지금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이세요. 옆에 부하도 없어요. 얼마든지 칼을 빼들어서 사울의 목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해도 됐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어떡하죠? 옷자락만 살짝 빼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줘요. 그 사건이 24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이 26장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할 내용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것도 다 풀어가면서 24, 26장 양 두 장에 빽빽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여러분,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다윗아,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왕이 부하였잖아, 다윗은.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25절에 가시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넌 승리할 거야.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24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또 인정해요. 여러분, 과연 이 사울의 회개와 축복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다윗을 추적해 갑니다. 회개와 축복보다 그를 붙잡고 있는 미움의 축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의 축이 회개와 축복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축복했지만 이내 다윗을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회개 가짜인가요? 아니었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어요. 또 무너집니다. 그러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죄의 속성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커요. 두 번째,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라면은 돌이킨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할 정도로 내 안에 있던 뭐예요? 자기 의의 축,
자기 중심의 축이 회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회개에서 돌이켰어요. 돌이킨 나를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그 축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21절을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눈으로. 사울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사울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내가요. 내가 내 생명, 내가 어리석은 일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요, 5개래 내가 복음. 내가 정의한 복음 있잖아. 다 내가 복음. 여러분, 사울 안에는 한편에는 다윗을 향한 축복과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공존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릴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는데요. 요 단어를 주셨어요. 칼과 떨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칼이에요. 그런데 축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떨림이에요. 여러분, 떨림은 언제 경험하죠? 추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떨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게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멘. 이걸 알 때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알 때 우리는 떨리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떨림 돌이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떨림이 있었어요. 떨렸는데 뭐예요? 그 속에 자기 의가 그보다 조금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칼을 드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죽일까 말까. 하지만 다윗에게는 떨림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근거되는 말씀, 아까 보신 말씀이에요. 나는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익히 들어 배웠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탁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고백하죠.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 원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용하는 거예요. 칼과 떨림 사이에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칼과 떨림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우시나요? 모르긴 해도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100% 미움의 마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해야지. 그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편에는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할 거야. 이 마음이 또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 감정의 크기, 여러분, 제가 볼 때 크지 않아요. 굳이 숫자로 따지면 2%의 차이. 여러분, 2% 그다지 큰 차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2%가 이런 숫자예요. 49대 5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9대 51, 그 2% 때문에 여러분, 그 축이 달라져요. 기울기가 달라져요. 남편을 향한 내 마음, 미움이 51이야. 사랑이 49, 그러면은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49%의 떨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51%의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칼을 든 거예요.
이런 가운데요, 다 왔어요. 이제 사무엘서 기자가 아주 의도적이에요. 24장과 25장 사이에 25장, 그러니까 4장과 26장 사이 25장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탁 집어넣었어요. 나발과 아비가일. 25장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부부인데요, 나발의 남편이죠. 양이 3,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자예요. 하루는 양의 털을 깎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종들 보냈어요. 음식 좀 얻어와라. 그럴 때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나발의 양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준 적이 있거든요. 은혜를 베풀었고 나발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음식 좀 달라고 할 수 있고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윗 누구야? 그 이세 아들 누구요? 요즘 말로 듣보잡이요, 듣보잡. 걔가 뭔데? 그러면서 요즘에 딱 들어봤더니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던데, 다윗이 자기 주인 사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윗을 나발이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칼을 차라. 죽이러 가자. 칼 차. 당장 칼 차. 그렇게 칼을 찬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명이에요. 400명이 나발 한 사람 죽이려고 지금 칼을 차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죠? 사울이 왕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400명의 자기 군사 칼을 들었어요. 나발 한 사람 죽이러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울도 살려준 다윗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에 대한 궁금증도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25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누구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내가 너를 위해 평생 기도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를 위한 중보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가셨어요.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그날부터 다윗은 평소 같지 않게 화내지 않아도 될 일에 지금 바로 화를 내고 칼까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요, 사무엘 대신에 다윗의 중보자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사태를 쭉 듣고 나서 파악됐어요. 급히 다윗에게 떡과 음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남편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 없단 말하지 않아요. 있는데 그 죄를 나한테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자, 집을 나설 때에 분명히 남편에게 얘기했으면 남편이 뜯어 말렸을 거예요. 뭐란 짓이냐고. 그래서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다윗 앞에 왔을 때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사울이 당신을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더 나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력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어떤 기억력? 물맷돌 그랬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당신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면서요, 이런 말도 해요. 요즘 그거예요. 다윗, 당신 앞으로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지금 저 나발 한 사람 죽이면 뭐까지 할 수 있다 쳐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면 그게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점 아닙니까? 그런 사소한 오점 남기지 마세요 라고 지금 애둘러서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칼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떨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비가일의 사태를 다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남편 나발은 뭐하고 있었을까? 술에 취해서 자빠져 있습니다. 전혀 영적지 못한 사람이죠.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싶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술 취한 남편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내일 얘기합시다. 다음 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그 다음 날 쭉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참 당신 지혜롭군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에게 가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낙담했대요. 끝에 보니까 몸이 돌같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은 실망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내의 지혜로 살아남았는데 그 아내의 행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 한마디로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필요가 뭐가 있냐? 왜 그렇게 했냐?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죠.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인생이 나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예요. 어느 한 가정 보면 예를 드는 거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정말 그 집안 그 어머니 없었으면 그 집안 다 끝났어.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그냥 떵떵거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도 막 잘났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자기 의에 뭉쳐 사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인생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가 가져온 그릇된 결과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혹시 아비가일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나 다윗 둘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둘은 달랐죠. 다윗은 칼이 아닌 그 사람 사울을 봐요. 사실은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각이에요. 근데 사울은 뭐만 봐요? 다윗만 봐요.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왕권 뺏어갈 저 나쁜 놈. 사람만 보이는 거지. 다윗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말씀, 임재, 떨림, 이게 그의 삶의 주제예요. 하지만 사울, 물론 떨림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더 커서 마지막에 칼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너머만 보이지 산만 보이지 뒤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오늘 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아멘. 보이지 않지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나에게 집중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서서히 삶의 축이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신약의 사도 바울 회심 이전에요 완전히 자기에 똘똘 뭉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 눈에 보이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땅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물론 그것들은 볼 때 있어요.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까? 그 사람을 바라봐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방법은 뭘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척하니 꿇을 때, 그런 시각이 우리 안에 서서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야,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런 선악 구조, 정죄의 논리에서 조금씩 헤어나올 수 있게 돼요. 세상은요, 다 진영 논리예요.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산다예요. 와, 무섭대. 같은 당인데도요, 경선하는 거 보면은요, 와, 살벌해. 여러분, 시간 지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반드시 후유증이. 지금 여당에 전당대회 하는데, 여러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요, 예전에 그분들 살아계실 때, 그때 그 싸움이요, 그 후배들이 똑같이 대리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떨어요. 그 떨림이 있는 순간 우리 뭐 해야 될까? 칼을 내려놔야죠.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마시고, 주저리주리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 말씀드리면서 감동만 받을 거예요? 감동만 받지 말고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난 3일간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가지고 애들 데리고 휴가를 갔다 왔어요. 밥을 먹는데 애들은 피자를 먹고 싶대요. 근데 지나가다 봤어. 이재모 피자라고 아시나요? 유명하대요. 애들은 그걸 먹고 싶대. 근데 우리는 피자를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야, 니네 둘이 가. 우리 둘이 가고. 근데 딱 내려주고 딱 봤는데요, 그 피자 가게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야. 뭐라고 쓰냐면은, 나의 가능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주제, 사랑도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실 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 내 안에 의는 부서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했더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설교 말씀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연락도 오고 막 그랬단 말이거든요. 어느 셀들은 막 오후 3시 넘어서까지 막 그거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 문제 다 놓여져 있어요. 결단하시고 떨림을 경험하셨다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떨림을 경험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바꿔주신 거예요. 말씀 앞에 떨림으로 반응했을 때.
뭐 우리의 이름이 바뀔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니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뀌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바꾸신 주님의 우리의 삶도 새롭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일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분명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 라는 목적으로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하고 계세요. 다 계신 대로 조금만 더 잘하자고, 조금만 더 잘하고, 가정에서도 조금만 더 잘하자고, 내 기준, 내 의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재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